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약한 자, 바로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취약하고 약한 것은 우리가 다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보통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근육이 약합니다. 우선 이것은 남성 호르몬이 남성에게는 많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바로 근육을 아주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힘이 넘치고 힘 있는 것을 남자들이 더 잘하죠. 그러나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에서 아름답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또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들만큼 그렇게 힘은 없지만은 여자들이 섬세하고 또 이렇게 정밀한 그런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강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지를 이야기할 때 이제 남자들이 더 강하다, 여자들은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자, 남자들은 남자다운 것이 뭡니까? 나는 한다면 한다. 이것이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하고 싶지만은 맨스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좌절이 옵니다. 출혈과 또 그 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출산에 대해서 아이들 양육 이런 것이 방해를 해서 하고는 싶었는데 옛날에는 못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오래 걸리는 그런 준비를 하는 데는 여자들이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재 한번 보십시오. 오래 공부하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박사라든지 이런 것이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남자들이 강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해인 것 같습니다. 현대는 남녀가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도 여학생들이 오직 더 많답니다. 이렇게 의사들도 실제 그렇고요. 또 변호사들도 여자 변호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법정에서 남자 변호사들이 쩔쩔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더 강한 그런 프로페셔널 그런 직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자가 약하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조관념에 대해서 여자는 약하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이렇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또 마음이 바뀌고 이런 것이 여자들은 마음을 잘 바뀐다는 거죠. 정조관념이 약하다고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다 유혹에 약한데 누가 더 약한가? 사실은 보면 남자가 유혹에 더 약합니다.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사귄 남자들 숫자보다도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여자를 사귄 숫자가 더 많아요. 남자들이 더 많은 이 사랑의 상대를 바꾸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했는 여자들은 보면 한 남편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서 남자들은 결혼을 해가지고도 바람을 피우고 또 새로운 여자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정조관념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여자들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남자들이 더 강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은 여자들이 더 약한 것 같아요. 보면 아주 잦은 잔병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 보면 통계를 보면 남자들이 큰 병에 더 취약해요. 이 얼마 전에 지났던 이 코로나도 보니까 남성이 더욱더 여성들보다 피해를 더 많이 입었고요. 여성들이 더 잘 견뎌냈어요. 병에 대해서 여자들이 더 내성이 많고 더 잘 견뎌낸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여자들이 더 수명이 더 오래 살아요. 이렇게 중년에 보면 남자들이 더 건강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한국인 경우 같은 평균 수명이 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더 살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자들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여성들이 약해요. 여성이 바로 이 우울증에 약합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우울증이 평균 3 내지 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우울증이 그 2배 정도 이상 돼요. 8% 내지 10% 이상이 여성들 중에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자들이 우울증 많이 걸릴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우울증 유발 인자가 대개 이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대개는 보통 서너 살 위니까 보통 여자들보다 일찍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 이것도 하나의 유발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살면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해집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것이 여자들이 아동학대를 많이 당해요. 남자들보다 이 성적 학대가 훨씬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릴 적에 섹슈얼 어뷰즈를 받았든지 그런 것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울증이 많이 잘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MS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프리멘스트루얼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여자들이 맨스 되게 첫날이라든지 그 전에 맨스 초기에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우울증 병은 아니더라도 조금 우울해지고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냅니다. 이것이 남자들은 그 사정을 몰라요. 그러나 여자들은 다 서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이 못 되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도 임신이 안 돼서 자기 언니는 아이를 5, 6 쑥쑥 놓는데 자기는 못 놓으니까 야곱에게 남편에게 화를 막 냈어요. 자, 임신이 안 되는 것도 화가 나고 우울증이 생기기 쉬운데 또 유산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산 때문에 우울증이 한 1년 동안 갔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임신이 또 안 될까 봐 또 유산을 할까 봐 이런 공포증이 우울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임신이 되었을지라도 임신 때문에 또 우울증이 생깁니다. 여성들이 특권이 바로 임신인데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여자들이 임신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임산부들은 보통 임신이 되면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왜 임신 때 왜 우울해질까요? 그것은 임신하면서 아무래도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미가 없어지고 아주 퉁퉁해지고 배가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회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내가 지금 모양이 어글리해졌는데 남편이 그동안 바람 피울까 봐 걱정합니다. 질투합니다. 유산 걱정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오고, 특별히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특히 이제 강간을 당했다든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뭐 옛날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출산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때 우울증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때도 우울증, 임신이 안 돼도 우울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아기가 잘 이제 출산이 됐는데 그 후에도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이것을 postpartum depression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10%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10명 중에 하나죠. 살짝 우울한 기분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행복하기도 한데 조금 허전하고 자꾸 우울해지는데 이것을 베이비 블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기분을 20% 내지 85%가 다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는 한 2주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하지 못하면 출산 후 우울증에 걸리는데 이것이 상당히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보다 취약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출산 우울증 때 보통 평소에 우울증을 가졌던 사람들 출산 우울증이 더 많다는 것이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기를 양육하는데 위험합니다. 어떨 때는 자기 애를 어뷰즈를 합니다. 산모가 아기를 주겠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죠. 자, 이런 것 다 지나고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폐경기가 되는데 그때 또 우울증이 또 와요. 포스트 메노포절 디프레션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에 옵니다.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이 오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감정이 아주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많은 갑상선 결핍증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갑상선 피검사를 자주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울증의 하나는 여성들이 확실히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우울하면 온 가족이나 친지나 자녀들까지도 우울하게 됩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사고나 폭행 또는 이혼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살 원인인 70%가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여자는 더 남자들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데 우리가 건강상으로는 사실 밑질 게 없어요. 못 자랄 게 없는데 이 우울증의 하나는 더 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우울하면 남편에게 전염될 수 있어요. 엄마가 우울하면 자녀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하면 온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더 밝아야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어둠인데 바로 빛의 근원인 예수님은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매일 밝고 매일 즐거운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성들도 우울증을 극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